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37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네.
내 주와 맺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 꺼버리시죠. 네. 제일 오른쪽 메인을 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미르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한 사람을 고친 일로 말미암아서 또 그 일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고 종교 어떻게 보면 판결 기관 같은 이 공회가 모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두 사람을 그곳에 세우고 어떻게 보면 참 위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넘겨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저들의 위협 혹은 어떤 분위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담대하게 행했던 것을 보고, 오히려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방황하고 또 저들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놀랐던, 그래서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경고하고 위협하기만 했던,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놓아보내기만 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갔던, 붙잡혔던 이 사도들이 놓여서 그들의 동료들, 아마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겠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했던 그 이야기, 말을 다 알렸다. 이 말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것이겠죠. 너희가 다시는 그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경고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 대책회의를 소집했겠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잡아 죽일 만큼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 또 힘을 행사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그 위협이라고 한다면, 대적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도망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대책회의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여서 이 일들과 상황을 나누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좀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갈라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없죠. 우리도 뭔가 좀 저들에 대항해서 무력 항의라든지 이런 대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서 폭력적인 아니면 좀 이 의도적인 힘을 가지고 반란을 꾀했던 젤롯파라고 하는 열심당원과 같은 그런 일들도 이들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정부나 여기에 이제 타협했던, 그래서 로마 정부의 어떤 인정과 힘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사두개인과 같은 저들이 저렇게 위협해 오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도 좀 맞춰서 우리도 같이 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죠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면의 어떤 대응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한 마음으로 저들이 지금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이고 있는 어떤 문제나 위협과
그들이 당면한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들이 결정하고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대응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마지막 보루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엎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건강한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기도 혹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내가 정말 초신자에게 아닌 믿음이 약할 때 내 안에 일어났던 어떤 반응도 자동적으로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혹은 인맥들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건들이 기억났겠지만, 사실 그 믿음이 더해지고 깊어질수록 문제 상황이 닥쳐지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사람 안에 보이는 반응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중심, 혹은 기도의 고백, 혹은 기도의 기도문,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내 영혼과 입술 안에 늘 맴도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내 입술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기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통로이고, 또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과 역사하심이 흘러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는 것보다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위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참 놀라운 이 간섭하심이 나타나는데, 막상 실상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 열려진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놀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그다지 많이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 당연히 일어날 일처럼 이미 믿고 응답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깊다라고 하는 것,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떠들썩하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묻고 그 길 가운데 내가 열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마 그런 싸움을 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 성숙하고 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반응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항상 기도의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24절에 보면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민족과 열방이 분노하고 대응하고 일어서는 열방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나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대적하는 일들이 실제로 예전이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막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전제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주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굉장히 참 이 기도문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결정이라고 한다면 유대 공동체 전체의 결정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큰 것이죠. 예수님 그 당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보면 출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뭐 그 사람에게 묻고 혹은 그 부모까지 불러서 확인하고 했을 때 그 부모들이 아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 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기록이 나온 걸 보면 그만큼 어떤 당시의 공동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서 전체적으로 만약 예수를 믿거나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어떤 이런 이 조치를 취했던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세상 한가운데서 혼자 고립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운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위협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와 또 요한 그리고 사도 공동체 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성령 공동체, 교회, 초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지금 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31절 끝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사실 상황이나 문제나 분위기는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문제 혹은 어떤 위협 혹은 내 힘으로 어찌 볼 수 없는, 넘길 수 없는, 치울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이 장벽이 내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기도 전과 기도 후에 어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인 무리 이들 안에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서 4장 8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우리 초반부에 지금 살펴봤던 내용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히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행하시는 이 행전, 일하시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말씀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또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런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어떤 예표와 같은 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운 문제 혹은 죽음의 위협,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본인들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대책회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죠. 특별히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고 났을 때 진동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것이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한 것도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또 진동과 성령 충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나는 현상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땅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 뭔가 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진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3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그 사도들은 가난한 자 혹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당시에 이 밭이라든지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어려운 이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소유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거의 상위 10%에 속할 만큼 안정적인 그리고 부유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공동체 안에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 맡기면서 그 안에서 다른 어떤 물질의 혹은 세상적인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일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기 소유, 자기 욕심,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공동 소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만 실제로 공산주의가 그것을 이루어 보고자 시도하고 전복하긴 했지만 사실은 실패했죠. 그들 나름대로 공동 소유라든지 같이 똑같이 나누고 같이 살자라고 했지만 그들 안에도 공산당 안에도 어떤 계급 사회가 훨씬 더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고 불평등한 것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설사 나누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한들 그것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부족하고 다 같이 모자란 상태로 이걸 평균을 맞춰버리는 그런 좀 불완전한 미완성의 어떤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하나 공동체 가운데 그야말로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던 공동체는 이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 사람들 안에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내 소유, 자기 소유, 사유재산, 이것조차도 내려놓을 만큼의 뭔가 그들 안에 강력히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내 것에 대한 소유의 욕심을 넘어서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얼만큼 내가 더 많이 확보함으로 내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이것을 쓰는 이런 기쁨보다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말씀 받고 또 은혜 나누는 이것에 더 만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소유에 대한 그 욕심보다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저들 안에 더 우선순위로서 앞서고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는 참 많이 부족함들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정말 그런 공동체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은 또다시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내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갖고 싶고 내 안에 좀 통장에 넣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이 전혀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 불안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 가운데 있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없이 온전한 충만의 기쁨의 충만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거의 그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찌 보면 더 많이 연약하고 힘이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반드시 회복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건강한 공동체의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성령 충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세상은 갈수록 더 많이 똑똑해지고 또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충만의 사람들,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쉽게 그리고 온전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끝나지만 예전에 어떤 그 오늘의 교회 같은 데는 액츠 29라고 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는 교회로서 소망하고 품고 그렇게 성령 충만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걸 슬로건으로 내놓고 내걸고 사역했던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이후 신약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두드림교회도 마찬가지로 액츠 28이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29장을 써내려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여전히 일하시는 행전을 기록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상황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또 그것을 끌어가 주실 때에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또 마찬가지로 담대함으로 이 모든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막아서는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들, 때로는 정말 우리를 무기력하게 꺾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또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나의 초라함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성질과 나의 기질 혹은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 붙잡고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정렬하며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제일 마지막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여전히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게 될 때에 특별히 내 안의 욕심과 기질조차도 바꿔놓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늘 시선과 중심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가게 될 때에 말씀 행전과 성령 행전과 사도 행전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또 삶의 모든 관계들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과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들을 놓고서도 진정 이 마지막 시대가 여전히 지금 갈수록 더 혼돈의 사회로 또 질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그때를 저희들 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아픔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또 그 앞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우리 믿음의 또 지체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또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두드림 재단 가운데 은혜와 또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또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늘 차고 넘치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름받고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들로서 문제와 상황과 일들과 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도움과 세상의 길 혹은 어떤 나의 고집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것들을 반응하고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의 마음과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주님을 향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가정과 교회 안에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또 문제와 위협과 두려움 또 근심 막막함의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역사에 또 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성령 행전의 그 역사가 여전히 지금의 온 세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두드림교회 안에서 2023년 또 이어지는 오늘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에 움직이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소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로 또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담대함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응답의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사이즈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그릇이 더욱더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이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유와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만큼의 그 기도의 그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것과 맞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두드림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어지고 혹은 대적이 사라지고 고꾸라지고 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답답함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 또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 또는 그것을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상의 대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화려한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은